조류박기생 여러분, 은혜로운 특송 고맙습니다. 화면이 오늘 저의 설교의 모티브와도 맞아떨어져서 여간 즐겁고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종강 예배이고 또 파송 예배입니다. 한 학기 동안 달려오느라 여러분 모두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년 혹은 3년에 신학 수업을 마치고 이제 졸업을 앞둔 우리 졸업반 학생들 모두에게도 축하를 드립니다.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고 끝내는 것은 여간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을 크게 격려하며 또 응원합니다. 목회 현장이 갈수록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인들 숫자도 재정도 줄어들어서 한국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희망을 만들어내는 동력이 사라지거나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There is no vision. 백성이 perish. 사라지고 멸망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이 묵시를 revelation, 계시, 또 vision, 꿈, 희망 이런 단어를 사용하여서 영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시라는 것은 판타시, 환상도 아니고 몽상도 아니고 망상도 아닙니다. 또 묵시는 desire,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는 욕망이나 욕구도 아닙니다. 욕망과 비전은 구분해야 합니다. 욕망은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입니다. 욕망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무서운 흉기가 됩니다. 그러나 비전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 공동체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은 욕망의 화신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비전의 사람이 될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또 묵시란, 계시란 은폐되는 것이 폭로되는 것이요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묵시는 사람에게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최근 어느 선배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기장과 한신을 세운 선배들의 이상이 사라지니 곳곳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요새 말로 뼈 때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부탁 아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기장과 한국교회의 희망은 어디에서 만들어내야 되겠는가? 바로 한신대 신대원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한신대 신대원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 아니겠는가? 임마누엘 동산을 잘 지키시오. 은퇴하신 노 목사님의 가슴 충정 어린 부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전, 이 계시의 주인공들이고 또 그것을 구현해야 할 주역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엊그제 입학한 것 같은데 오늘 뒤에서 여러분들의 특성을 들으면서 들어올 때는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요 햇병아리처럼 보였을지라도 제 눈에는 지금 다 장성한 성인들이 되었고
큰 닭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비전을 증언하고 외쳐야 하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유럽의 교회를 돌아다녀 보면 개신교회 십자가 위에 닭이 한 마리 얹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종교개혁 시대에 로마 카톨릭 교회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세상에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조형물이기도 하고, 또 세상을 끌어안는 그러한 어미닭의 따스한 모성애적 품성을 이야기도 하고, 새벽을 깨우는 여러 가지 다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은 바로 그러한 비전의 주역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비전과 희망과 이 존재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이 전한 복음을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6절과 8절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역사 속의 예수, 인간 예수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증거와 함께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세례 요한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을 언급할 때에 요한이라는 이름 앞에 세례자 혹은 세례라는 말 수식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의 중요한 역할과 사명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요한은 세례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오시는 분, 말하자면 역사의 예수, 인간 예수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사람임을 부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증언이라는 말, 증인이라는 말, 헬라어로 말토리온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영어의 마터, 순교자를 뜻할 때 이 마터라는 단어가 말토리온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증언한다는 것은 곧 순교한다라는 말과도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를 이 세상에서 그 참빛을 증언하기 위한 증언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증언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2년, 3년의 신학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뭔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어느 선배 목사님의 말씀 한 토막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분은 70년대 초반에 한인국신학대학을 입학하고 40여 년의 목회 여정을 마치고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만나서 그분과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한인국신학대학에 입학할 때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본고사가 없어졌지만은 그 당시에는 입학 본고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강원동 교수님이나 이 선배 교수님들은 다 이 한국신학대학에 와서 본고사 시험을 직접 치르셨습니다. 그분이 본고사 시험을 치를 때 입학 시험에 영어 시험에 제일 마지막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다음을 영작하시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도 않고 목사가 되려고 하다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그 문장을 영작하라고 나왔다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고 목사가 되려고 하다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갓 청운의 꿈을 안고 이 비전을 갖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수험생들에게 이런 문제가 한국신학대학의 영어시험 영작시험으로 나왔다. 그분은 한 방 얻어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40여 년의 자기 목회 여정을 돌아보니 내가 과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명자였는가? 그 이후로 그분은 이 문제가 평생을 자기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의 좌우명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목회를 해왔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참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빛을 이 세상에 나아가서 증언해야 하고 우리의 삶에서 구현해야 하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 빛이 이제 오십니다. 예수의 오심은 영원히 시간과 만나는 사건이요, 절대가 상대와 마주하는 사건입니다. 예수의 오심은 무한히 유한 속으로 들어오는 사건이고, 궁극적인 실제가 상대적인 현실로 체현하는 시간이고, 성과 속이 교차하는 순간이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입니다. 초월과 내재가 만나는 사건입니다. 계속 해볼까요, 여러분? 이런 용어들로. 여러분, 이런 용어들과 개념들이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오지요. 신학의 용어는 결코 형이상학이거나 관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밀입니다. 그것은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움입니다. 오늘 우리 곧 성만찬을 하겠지만은 히랍 사람들은 이 성만찬을 미스테리움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이것이 라틴 신학자로 가면서 라틴 신학에서는 그 말을 사크라멘툼으로 번역했어요. 군대에서 상관에게 복종하고 격려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사크라멘툼. 그러나 원래 그리스 헬라 용어에서는 이것은 미스테리움이었어요. 신학에서의 여러분, 비밀이라는 말은 모순이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미스테리움이에요. 칼 바르트는 예수의 오심을 인브레이킹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으로 진입하신다, 역사를 깨뜨리고 부수고 안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그러한 생동감 있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요한은 9절에서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쪽으로 오십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이 내려오심을 가리켜서 카리타스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강하는 사랑, 카리타스. 이 카리타스에서 영어의 체러티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자선, 자비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예수의 오심은 오시는 하나님 약속된 미래와 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약속된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림, 대림이라는 단어는 퓨처가 아니에요.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드벤트라는 말을 써요. 이미 약속되고 완성된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만들어지고 완성된 미래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빛, 그냥 많은 자연적인 현상들 가운데 하나의 빛이 아니라 참 빛이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지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때에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기사에는 동방박사들과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고 보도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반응은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경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백성의 지도자들, 로마 지배 체제를 등에 업고 기득권을 향유하고 싶은 사람들, 권력자들, 그들은 예수의 오심을 막아보려고 온갖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들이 쳐놓은 이러한 경계망을 뚫고 세상 한복판으로 우리의 삶의 한 중심으로 찾아오십니다. 실로 카이로스입니다. 때가 찼습니다.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고 하늘의 심판을 외쳤다면 예수의 카이로스는 심판이 아니라 삶의 기쁨이요 요한겔리온, 복된 소식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보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이 선포됩니다. 눈먼 사람들이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이 풀려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비춰지는 이 빛은 죄와 무지의 어둠 속에 비추이는 빛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늘 우리 이 세상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서 9장 2절. 나 여호와가 너를 세워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사야서 42장 6절로 7절 말씀.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지은 소교리 문답에는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루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구원은 죽어서 저 저승의 황금집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진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말로는 그 구원이라는 말을 표현하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또 덧붙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주어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로잡히고 억눌린 모든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해방이며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해방과 자유에는 언제나 동일한 목표점이 있는데 바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조 때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구원이란 것은 한마디로 참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다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스스로 나 구원받은 성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기만이고 착각이며 교만이라고 루터는 질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러나 그를 기쁨으로 맞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특권이 주어집니까? 요한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증언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어두움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자유인의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들도 흑암의 공고함 속을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러한 흑암 속에 있는 인간과 세상을 사랑과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그 빛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은 생명을 파괴하는 일체의 모든 행태들을 거부합니다. 그 빛은 생명의 존엄을 짓밟고 무시하는 모든 행위들과 결코 공존하지 않습니다. 최근 미국은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무려 5배나 올린 50억 달러를 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소용되는 모든 인간의 살상 자연을 파괴하는 이러한 무지막지한 무기들이 한반도 주변에 포진해 있습니다. 참 빛은 이런 군사 궁극주의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어떠한 핵무기도 거부합니다. 자연을 살상하고 파괴하는 일체의 행위들을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와 연결됩니다.
이 빛은 노출되고 드러날 때에 그 역할을,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빛이라면, 또 이 교회가 빛이라면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되고 드러날 때에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원에 공부하는 학우 여러분, 또 졸업하게 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숨겨질 수 없는 이제 빛을 이 세상에 나아가서 증언해야 하는 증언자이들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생명세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의 오심은 우리의 새로운 희망의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희망의 전령자들이 되어서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 참빛을 증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